할렐루야. 오늘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존에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는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이 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새가족 모두로 변신하십시오. 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지 않습니까? 하루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계실 때에 계속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새가족의 또한 자리에 서서 새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사할 때는 아멘으로 하는데 처음 하셨으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가족들이라서 인사하는 법을 당연히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예습을 많이 하고 오셨네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살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다 보니까 메뚜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같이 놀았습니다. 서로 종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재미있게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그만 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어봅니다. 내일 아침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내일 아침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깊은 밤이 찾아오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반짝이며 나올 거야. 새벽에 이슬이 내려오지. 그리고 나면 아침에 해가 다시 솟아오르는데 그때가 내일 아침이야. 우리 그때 놀자. 하지만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설명을 듣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어제 보이던 하루살이가 안 보여서 메뚜기가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난 친구가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와 오랫동안 같이 놀았죠. 날이 지나도 또 만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 같이 만나다가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이 왔으니까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만나서 다시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뭐라고 물어볼까요? 내년 봄이 뭔데? 메뚜기는 한 해 살이라서 내년을 모릅니다. 또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내년 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겨울이 되면 눈도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또 그렇게 추운 시간들이 계속 지나거나 봄이 되면 얼어있는 산이 녹고 새싹이 돋고 여기저기에서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하지. 그러면 내년 봄이 온 거야. 우리 그때 놀자. 그렇지만 이 메뚜기는 개구리의 계속되는 설명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는 것만 알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한 절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역시 아무도 모르는 게 정상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죠? 이야, 처음 오신 분들 예습 많이 해가 오셨네. 예.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설명을 들으면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영생이 뭔데? 자, 여러분들이 영생이 뭐지라는 질문은 하더라도
영생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살이와 또 메뚜기는 내일 아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내년 봄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왔으니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처음 오신 분들이 보기에는 낯선 환경들입니다. 낯선 단어들을 사용하고 낯선 순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들이 다 낯설기만 하고 기도도 낯설고 또 모든 것이 다 낯설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듣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은 알겠는데 십자가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 저도 처음 교회를 나가는 그 중학교 때 교회에 나갔을 때에 정말 하루살이나 메뚜기처럼 내일과 내년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냥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고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체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동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전부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염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가 되는데 오늘 교회에 초청해서 와보니까 처음부터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교회가 세상과는 좀 다르다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르구나.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염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사전 뜻은 앞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에 비슷한 말은 걱정, 근심, 수심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초청받은 여러분들도 교회에 처음 나가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잠시 나갔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가는데 집을 났을 때부터 교회 가면 무엇을 하지 하고 염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또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신발을 신고 갈까? 뭐 이런 또 걱정들을 하시고 오시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간은 좀 걱정,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새생명 전도주일로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지난주에 123명이 왔는데 오늘은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와, 정말 한번 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그 발걸음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큰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하고 저도 한 주간 많은 염려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이렇듯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염려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오늘로 적용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예전에 어머니들은 아침을 먹고 나면 어떤 걱정을 하는 줄 아시죠? 점심은 뭐 먹지? 점심을 먹고 나면 또 걱정해요. 저녁에는 뭘 먹을까? 또 저녁이 되면 내일은 뭘 해먹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염려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치원 다니는 나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나의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서 오늘은 뭘 먹어야 하지? 오늘 뭐 마셔야 할까? 뭘 입지? 내일은, 다음 주는, 내년에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을까? 마실 것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야, 이제 여름이 오면 내가 입을 옷은 있을까? 하고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진짜 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을 네가 왜 걱정하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펼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나는 새와 곤충과 각양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는데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의 종류를 다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식물의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보는 곤충이 기어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보니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갓난 아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먹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염려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그 부모가 그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한번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보라는 것은 잠깐 보고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한번 관찰하고 그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유심히 쳐다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저 새들은 보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어디 뭐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쌓아두고 있나?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 새들을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느냐? 저 새들을 봐라. 그 새가요, 한 마리만 하나님의 특별恩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새들, 수많은 새들, 많은 철새들이요 떼를 지어 가지고 가는데 와, 저들이 지금 어디로 가지? 가면 먹을 것이 있나? 거기 창고가 있나 보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때에 맞추어 이동시켜주고 또 그곳에 먹을 것을 예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어렵죠.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0원 정도. 참새 2마리가 5,000원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럼 한 마리가 얼마죠?
2,500원. 성경에는요 5마리는 10,000원에 팔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많이 사면 깎아주는 거예요. 5마리는 10,000원, 한 마리 2,000원 가져가세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2,000원, 2,500원밖에 되지 않는 이 참새라도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총에 맞든지 그 거물에 걸려서 잡히지 않는다. 그거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일본의 어떤 산에 있는 그 참새가 그렇게 잡힐 줄은 몰랐다. 참새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겠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씻고 머리 감고 막 수건으로 닦다 보니까 드라이기로 날아가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걸어오면서 밟았던 그 모든 풀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70억의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읽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은 동시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 머리가 약간 이쪽으로 쏠렸는데 내가 가서 조금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약간 각도가 기울어졌는데 저것 좀 바로 잡으면 내 마음이 편하게, 이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한 자라는 거는요 45cm인데 이게서 뭐 염려하는데 키가 갑자기 45cm 커진다라는 그런 말보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밑에 보면은 그 키를 목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 한자 45cm를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힘이 빠지면 짧게 그러면 한 45cm 안 걷겠습니까? 사람이 염려한다고 한 걸음 더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해서 너희가 의복을 염려하느냐. 내가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은 이제는 공중의 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백합을 한번 봐라. 백합화를 한번 봐라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백합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방송실. 이 일부에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백합화 나왔습니다. 이 백합화가 조금 늦게 나왔네요. 자, 이 백합화를 한번 봐라는 것이죠. 늦게 나와서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튤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튤립 축제야. 이번에 또 보여주는 김에 장미도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장미를 봐야지 마음이 편해. 우리나라 꽃은 무슨 꽃이죠? 무궁화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에 나가서 이제 바꿔주시고요. 들에 나가서 한번 백합화를 한번 봐라. 튤립을 봐라. 장미를 봐라. 무궁화를 봐라. 얼마나 그 꽃이 이쁘고 아름답는가. 그런데 이 백합화는 그 이쁜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자기가 입은 것이, 그러니까 온갖 영화를 누린 그 솔로몬이 자기가 입은 그 옷이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한 아름다운 옷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황금이 많으니까 가서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와라. 솔로몬이 말했지만 꽃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저희들은 아무리 황금을 많이 받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옷은 우리가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꽃 구경을 가는 것입니다. 왜 꽃 구경을 갑니까? 이쁘니까 가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이쁘면 꽃이 우리 옷 구경하러 와야지.
꽃은 우리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별로 우리보다 자기보다 덜 이쁜 걸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비싼 비용을 들이고, 우리 집 사람도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튤립도 보고 싶고 장미축제도 보고 싶고 국화도 보고 싶고 정말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먼 곳까지도 꽃이 있다면 보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덜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그 백합화도 솔로몬도 입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너희는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주십니다. 그 옷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옷을 오늘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요? 잘 질문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세 가족 내가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어요. 아니면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기에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미 간 항아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나릅니다. 이쪽에도 항아리가 있고 이쪽에도 항아리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멀쩡한 항아리인데 왼쪽의 항아리는 이 밑에 거미 가서 물을 딱 채워가지고 집으로 오면 물이 조금씩 쫄쫄쫄쫄쫄쫄 새는 거예요. 셀 듯 말 듯 그런 새는데 와서 보면 물이 반이나 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미 간 항아리가 오른쪽 항아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항상 물이 가득 차 있고 자기는 반밖에 차 있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거미 간 나 같은 항아리는 그냥 버리고 새 것으로 서세요. 그때 그 주인은 거미 간 항아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거미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처음부터 네 건강한 거 알고 있어서 몰라서 내가 너를 쓴 것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거미 간 걸 알지만 내가 일부러 바꾸지 않고 너를 내가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양쪽 길을 한번 봐라. 오른쪽 항아리가 지나온 그 길은 물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서 그 길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잖아. 하지만 네가 지나간 그 길에는 그 떨어진 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금이 가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깨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미 간 항아리를 통해서 솔로몬도 입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의 염려 중에서 5번의 염려는 염려하지 마. 그 염려는 무의미한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내일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염려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 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쓰임을 받을까? 이제는 땅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위해서 평생을 쏟아붓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염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맡기며 살아가 보십시오. 내일의 염려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인 영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삶, 그것도 그 삶이 이 세상의 그런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저희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보다도 참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한 일만 계속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며 그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인 영생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에 그 태양이 뜨고 빛이 내 눈을 비칠 때 그 빛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초청을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를 저와 여러분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향해 가는 이 길을 대천교회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